6월 3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497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이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기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이상 연약하고 나약하고 그런 부족한 두려움에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 이름과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전했는데요. 핍박이 점점 더 심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제자들의 그 복음 전파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도들이 온갖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따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더 이상 그걸 지켜보지 못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17절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기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라 함은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 공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공회 사람들이 지금 이 사도들 또 예수 믿는 제자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표적과 기사에 대한 또 많은 사람이 따른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시기가 가득했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이게 이제 누가가 그들의 마음을 표현한 건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 또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예수님도 죽이고 또 이 사도들도 지금 박해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시기함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에 대한 시기심으로 인해서 지금 그들을 막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죽인 이유도 그렇고 심지어 지금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자들의 이러한 시기심으로 인한 박해, 그들을 옥에 가두고 하는 이런 일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19절 보시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지금 성령께서 지금 주도해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제자들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지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성령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옥문을 열고 그 갇힌 제자들을 끌어내고 다시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지금 이끌고 계신다 하는 거죠. 주의 사자들에 의해서 옥에서 풀려난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계속 전합니다. 이 공회원들이 아침이 됐을 때에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옥에 보냈는데 옥문은 굳게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들은 한눈 팔지 않고 옥문을 단단히 지키고 있었는데도 그 안에 사도들이 없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의아한 일이죠. 이거 성령께서 공간을 초월해서 사도들을 밖으로 끌어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 성전에서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으로 자기 부하들과 같이 가서 잡으려고 가서 보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는 그 어떤 것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그 사역 가운데는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옥에 가둬도 성령께서 여셔서라도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러한 성령의 역사 이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 공회는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굉장히 당혹감에 빠졌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진짜 성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강제로 지금 데려오려고 했지만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기다렸겠죠.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다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엄하게 금했는데 왜 그걸로 가르치고 있냐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28절 말씀,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아주 묘하게 지금 대제사장과 공회는 사도들의 이 모습, 복음 전하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는데
여전히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발 저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면서 이런 제발저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 성령의 역사는 정말 예수님이 계실 때와 똑같은 일들을 일어나게끔 이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선포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기적을 제자들이 지금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어떤 박해가 있어도 예수님은 연연하지 않고 당신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제자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전하냐고 하는 그들의 말에 담대하게 답변을 합니다.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한 거죠. 사람들의 이야기 들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다시 설교를, 또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다 자신들은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음을, 그것이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공회 사람들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도들을 아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에,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인데 지금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 사도들을 잠깐 나가게 하고 이 공회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그 설득하는 내용은 뭐냐면 두 사건을 예로 들면서,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과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그런 그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많이 따랐지만은 그가 죽으니까 다 흩어지고 그 도도 사라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사람의 소행이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난 거면 그게 지금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한 것, 또 가르치는 것들이 사람으로부터 났다면 이미 예수는 죽었기 때문에 그냥 다 망할 거라는 거죠. 흩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만일 하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면 그건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가말리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듣고 그리고 가르쳤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확하게 이 상황을 짚으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그 율법 안에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여하튼 하나님은 가말리엘을 사용하셔서 제자들을 또 구해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40절 보시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놨다. 죽이지는 않고요. 그 가말리엘의 충고가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하고 채찍질하고 그들을 놔줬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제자들이 안 할 제자들이 아니죠. 도리어 그들은 이걸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함,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어떤 박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걸
능력받는 걸 기뻐하면서 그걸 전하고 감당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능력받는 일을 합당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점점 더 이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모습은 더 확산되고 강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은 성령께서 이끄시고 꼭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인 것과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행할 때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